근데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이걸 저는 믿음의 모델이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델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만들고자 하나의 대표적인 샘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어떻게 믿음을 줄 것이라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모델이라는 것은 주체가 모델 자체에 있는 거예요? 만든 자에게 있는 거예요? 만든 자에게 있는 거죠. 인간이 주체가 되느냐 하나님이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가 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있어요. 항상 주체가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실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해요. 이거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불러서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그 사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초승달 지대 우리 배웠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릅니다.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아직 얘기도 했잖아요. 출생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잖아요. 하나님이 불렀으면 하나님이 우리 장로교의 특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믿음의 모델로 삼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델다운 자로 또 수준에 이르는 그 과정이 이미 아직의 중간 시대, 교회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또 이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것도 나를 위함이라는 이 확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마치 이제 롯과 관계 속에서 헤어져요. 네가 동편, 나는 서편하겠다. 네가 서편하고 나는 동편하겠다 해서 서로 이제 헤어지고 14장에서 가나안 북부 4개국과 가나안 남부 5개국이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역사는 누구의 계시라 했어요. 하나님 자신의 계시.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뭐냐, 또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냐를 증명해 간다는 거죠. 모든 사건이. 그러니까 이 가나안 북부 4개국과 가나안 남부 5개국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가나안 남부는 5개국이고 가나안 북부는 4개국인데 4개국이 5개국을 이긴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집에 종 318명 전쟁의 경험이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 318명을 데리고 가서 가나안 5개 국을 이긴 가나안 4개의 국을 이긴다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누구의 중심으로 보내야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간단한 내용 같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냥 스토리로 봐버리면은 그건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면 이 모든 결과물도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헌금 누가 어떻게 썼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드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또 쉽게 말하면 그렇게 믿는 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재정부가 있고 회계부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얘기.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면은 그런 의미에서 방금 14장에 우리 권사님이 아름다운 목소리 다 읽으셨다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실 오락이 들끓매 하나라도 혹시라도 이 공로가 나에게 돌아갈까 봐서 그 공적을 내가 챙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이 드려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냈습니다. 그 언약 중에서 햇불 언약이에요. 햇불 언약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점령할 때 뭘 들고 가요? 햇불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언약을 들고 간다는 게 쉽게 말하면 언약. 그러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전쟁을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성경은 성경으로 풀면 다 풀려요. 햇불 들고 가는 거예요.
그 햇불 언약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언약은 쌍방간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원래는 언약을 하면 고기를 쪼개놓고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라도 안 지키면은 고기가 쪼개진 것처럼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햇불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너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후손을 줄게. 너와 너 자손을 통하여 열국이 복을 받도록 할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 약속은 쌍방관에 했지만 이 약속을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햇불이 혼자 지나간 거예요. 그건 이 약속은 같이 했지만 이 약속을 지킨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라. 다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근데 이제 이 믿음이 떠나면 하나님이 없고 이제 조건이 보이는 그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조건이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자꾸 이런 것들이 확인되었을 때 내가 털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차압당, 맞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믿음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종 누구하고 하가라고 애를 낳아요. 그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해가는데 내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해가고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서서히 완료를 향해서 가는데 내가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조건이 좋아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나빠지고 있다는 이 역설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가 지금 설교 때는 이해해. 근데 삶에 가면 이해를 못해, 우리가. 그러니까 또 막 조건 따지죠. 믿음 없는 연고예요. 더 분리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될 것 같아. 이게 분리해 가는데 아브라함이 아직도 말 못 알아먹어. 그래서 이스마엘과 애를 낳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17장에서 할례 언약을 하는 거예요. 할례 언약은 우리 다 알잖아요. 남자 성기 그 두피를 자르는 거예요. 근데 엄밀한 주석가들 어떻게 얘기하면 남자 시켜면 꼬추를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를 낳겠다는 약속을 해줬는데 갈수록 내가 애 낳을 만한 조건을 없앤다는 하나님이. 이 아이러니한 이 신비하고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불가능한 어떤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거죠. 신비함을 아냐고요. 이걸 모르면 또 우리가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조건 따지는 거예요. 이후 조건 따진다고 예수 올 필요 없죠. 그렇다 해서 이후 조건을 무시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이용해요. 우리 전도하고 기도하고 다 이용해요. 그래야 결국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주어가 되도록. 꼭 해석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어가 되도록 해야 돼요. 말을 해도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도록.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도록. 설교 여러분 들어봐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나도 어느 순간 되니까. 세월 지금 26년째입니다. 7월 23일로 저 5년 끝난 사람 25년, 26년째 지금 목회를 해요. 단독 목회만. 그 전 전도사까지 하면 저도 30년 목회 경력이야. 그러면 이제 그 전은 안 됐는데 이제 되더라고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언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제 대형교회 목사들 설교 들어봐요. 여전히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조영기 목사님 같이 하나님 강조하신 분이 없어요. 야했겠어. 계속 강조하는. 맞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18장에 가면은 그 소돔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의인 몇 사람을 찾아요? 10사람을 찾아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러니까 의인 10명이 없다는 것은 이건 이제 문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10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의인 10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한 가족 단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인구가 그렇지만 옛날에는 10명 하면 한 가족 단위. 다시 말하면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의미예요. 없다는 의미.
그리고 이제 19장에 가면은 이 소돔의 죄악들을 얘기하면서 소돔과 롯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 가서 다시금 아비멜렉의 꿈을 통하여 자녀를 약속하고 21장에 가면 이삭을 낳아요. 21장까지 오는 세월이 몇 년이에요? 애 낳을 때까지. 몇 세에 애를 낳죠? 100세. 그럼 몇 년이에요? 25년? 아, 성경 안 보네. 75세 부르면 받았잖아요. 25년. 25년이. 이걸 우리가 한 세대로 보는 거예요. 한 세대를 25년, 30년 보는 거예요. 이런 걸 안다면 내 믿음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요, 우리는 절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우리의 허물을 이제 폭로시키는 거예요. 드러낸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꾸 내 의를 차압해 가는 거예요. 부정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술도 마찬가지. 예술도 옛날에는 딱 보면은 평가했잖아요. 아, 이거 먼 그림이다. 근데 요즘은 인간의 결핍을 예술로 나타내는 진정한 예술이 그게 하나의 신학적, 철학적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고정관념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우리 성도를 흔들까? 왜? 우리는 의연 중에 고정관념에 있거든요. 내 편의주의. 그래서 내가 자꾸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물어본 이유는 이 성도들이 정말 목사 설교를 이 새로운 기표를 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아니면 듣고 그냥 흘려. 그리고 또 나는 그 멈춰있는 기표에 그냥 만족하고 사는 걸 확인시키는 게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자마 멈춰있는 건 썩은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동의보감이 인문학, 철학과 다 통일되거든요. 동의보감이 뭡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프로이드는 성욕과 식욕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어떤 육체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꾸 이게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것이 들어와야 되고 나갈 줄 알아요. 멈춰있는 건 썩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년이라는 세월을 흘러서 결국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전생의 한 세기를 산 거예요. 아브람. 물론 이거 이제 여러 가지 영적 의미도 있어요. 40년도 표현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25년은 우리가 한 세대를 25년에서 30년 보는 거예요. 그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 정도 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면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 역사를 알겠어요,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엄청난 불가능의 현실을 겪고 있다면은 지금 하나님의 시험이 시작이에요, 마무리예요? 어떻게 보면 마무리 끝점이에요. 그 전에는 대충 살아오다가 완전한 이제 불가능. 할례 받고 경수 끊어줬고 나이 100세. 하나님은 가능성을 두고 역사하지 않는다니까. 이 신비함을 알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죽음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죽음을 해결하지 않으면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만이 참 종교라는 거예요. 25세 완전히 이제 가능성이라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무엇을 가졌다면 이 모든 게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 고백, 이 항복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항복을. 이게 안 되면 또 인과응보적 원리로 가죠. 조건 따지죠. 이유 따지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렵죠, 기독교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그런 이제 그 절망, 불가능, 이건 세상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자포가 돼, 세상은. 성질내고 헐게 부리고 핑계대고.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불가능 속에 일을 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 왔다면, 자, 내가 0.01%도 내가 불가능이 없었다는 거에 항복된 자만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 항복이 되는 거죠. 이거 하나님 받아들여. 이거 하나.
그래서 계속 하나님 뭐예요? 너가 자격 없으니까, 너가 안 되니까 예수 보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이제 까먹고 자꾸 인본주의적, 인과응보적 원리로 우리 욥기 공부했잖아요. 자꾸 이제 따지려고 그래요. 그걸 이렇게 끌어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책임을 좀이라도 벗어나려고 그래요. 또 이 모든 책임이 너에게 있어 이렇게 떠넘기려고 그래요. 그걸 나는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넘어서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25년이라는 세월 속에 완전한 불가능. 여러분 지금 말로 들으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지금 100세 드신 분 없잖아. 생각해봐 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내 노력으로는 0.00%라도 불가능한 사망,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이걸. 자,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믿음이 승리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승리와 은승이잖아요. 자, 이걸, 그래서 이제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예수로 다시 연결되잖아요. 이 신은 아브라함의 여럿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얘기하고 있다? 예수를. 우리의 구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축소판이 오늘 그림이야, 오늘 그림. 이 사상을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심겨줘야 돼. 우리 후손들에게. 어려운 얘기지만 이게 축소판이 오늘 본문이. 자, 불가능한 생각해봐. 지금 얘기를 다 했어요. 이걸 그대로 축소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북부 4개국, 강력한, 당시에 제일 강력한 나라예요. 가나안 남부, 여기 소돔이 끼어 있어요. 이 가나안 북부 4개국이 가나안 남부 5개국을 이긴 거예요. 가장 강력한 당시에 그런 나라예요. 근데 총 한 번 써보지 않고 전쟁 교육 한 번도 못 받은 집의 종 318명 데리고 와서 이긴 거예요. 그러면 이 승리는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도저히 불가능한 이 전쟁에 승리를 하고 온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318명의 종들이 가서 4개국, 5개국을 이긴 나라와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야기로 들으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원 이야기를 잘 들으면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에요.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예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우리가 누리는 감격이에요. 그래서 승리라는 건 뭐냐? 전쟁의 승리. 자, 우리 젊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아까 내가 그 얘기에다 놓쳤네. 여기 봐봐요. 되게 우리가 승리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경쟁 관계에서 내가 힘으로 이기는 거. 내 오름이 증명되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되게,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경험해본 40, 50까지는 내가 이런 게 승리야. 내 오름이 증명된 게 승리야. 지금도 여러분 그런 사고에 빠져 있다면 아직 미안하지만 나이 탓이야. 이제 나이 먹어봐.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아니구나. 진행기 이기는구나. 아마 우리 차입사인 정도 이제 연세가 넘어가시면 이제 그런 게 무르익을 거예요. 또 지금도 그걸 신앙적으로 잘 받아들여 오신 분들, 말씀 앞에 잘 성장해 오신 분은 승리가 내가 저 사람을 물리치고 내가 저 사람을 케어시키고 내가 저 사람을 무너뜨리고 경쟁에서 그게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꼭 나이 먹어야 한복이 됩니다. 그건 쉽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먹은 걸 우리는 억울해하면 안 돼. 신앙 안에서 감사해야 돼. 이렇게 세월을 감당해 오니까 내가 무르익었구나. 우리는 그래서 나이 먹은 거에 대해서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이 세월 이렇게 감당해 온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이가 나를 보게 한다잖아요.
기억력도 없어지고 그 명석하게 막 했던 게 무뎌지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의 해석이야. 우리의 승리를 여러분 꼭 알아고요. 제가 계속 근래 강조하잖아요. 내가 상대를 무너뜨리고 내 오름이 증명된 게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 마음은 어떻겠어? 상대는 지금 낙심하고 있는 나는 승리의 쾌감을 누린다고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결국 이 승리하고 나서 이제 성경이 의도하는 게 있어요. 천하의 주제이신 주여, 왕이시고 제사장이신 멜기세덱, 누굴 얘기하겠어요? 예수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이제 전체 성경적 내용이 거기에 설명하고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모든 죄와 상, 아까 아브라함 얘기가 최종적 그 이삭에 드려짐이 예수 얘기, 구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그걸 축소판으로 얘기했지만 이 죄와 사망을 이기신 누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존재가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영적 승리가 예수 안에서 아까 얘기했죠. 절대 여러분 경쟁에서 이기는 게 승리 아니라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왜? 하나님이 이기니까. 내가 이기면 누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다 이겨버린다면 그 구원은 누가 주체가 된다? 내가 주체가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없습니다. 나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 권위자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영적 뭐다?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회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기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너 수고했다. 여러분 승리의 전리품을 내가 챙기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문제가 있어 케어시켜가지고 의연 중에 내 오름이 옳았지. 이런 승리의 전리품 챙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챙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적 승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의연주의 의도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은근히 전리품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 당연하죠. 그러나 이겨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기고 와서 소돔왕이 아이고 아브라함 고생했다. 너도 좀 전리품을 챙겨가라.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이 공로가 혹이라도 내게 돌아갈까 봐서 나는 실오락이 들끓매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믿음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은 이런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었다는 이제 항복이 된 자의 헌신이거든요. 헌신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헌신은 내 것 드린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헌신한다는 것은 내 걸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교육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는 다시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승리가 헌신인데 이제 믿음의 승리는 방금 제가 얘기했고 헌신은 항상 하나님께서 아까 믿음의 승리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결국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의 고백이 우리들의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헌신한다는 거. 요즘은 이제 시대가 헌신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 뭐 식사하면서도 그런 얘기 했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시대가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이 문명이 주는 그 역기능이 그거예요. 우리는 옛날 그 농사 지을 때 모든 걸 보고 자랐잖아요. 씨를 뿌리고 자라고 거두고 이제 산업이 발달하면은 한마디로 그 1차 산업은 없어지는 거예요. 1차 산업은 뭐예요? 심고 거두고 이렇게 이런 과정이 없어지고 한마디로 자동화 시스템이 이제 결과만 얻는 그런 시대가 되죠. 휴대폰의 성장 과정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게 불편했죠. 우리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시대들은
그 과정에 없는 결과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수고를 안 하죠. 믿음도 제가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도 임의와 아직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구체와 실체와 그래서 그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역시 예수하고 현장을 감당하기 위해 이 과정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힘든 일을 하나님은 건너뛰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 살다 보면 이런 담벼락이 있어요. 살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우리는 뭐예요? 기도해가지고 이걸 없애려고 그러거든요. 기도해가지고 살짝 넘어를 살려고 그래요. 또 어떤 헌신 한 번 해가지고 이 담벼락이 없어지길 원하거든요. 또는 우리는 이 담벼락이 인과응보적으로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대고 나는 피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성경의 요구는 뭐냐? 성경의 요구는 네 실력으로 이걸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제도 내가 실력을 가져야 된다. 내가 실력을 갖는 게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사실. 그냥 하나님 주지 않는다. 존오이 목사가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함이라 해서 10살짜리가 갑자기 20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령은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도 하나님이 열매를 맺되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어 주되 내 손을 통하여 드려지고 내 존재를 통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헌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헌신.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주셨습니다의 항복이자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1달란트를 줘요. 2달란트를 줘요. 5달란트를 줘요. 근데 1달란트를 주는 자는 걸 땅에 묻어놓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했잖아요. 멈추면 안 된다. 고정관념이 우리가 멈춰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이 고정관념을 깨뜨려서 우리를 무너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뭐랍니까? 너 성적을 헐라 그러잖아요. 너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때 새 생명이 싹이 트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줍니다. 근데 이 1달란트를 받은 자는 묻어놓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또 29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샘물 같은 축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수도꼭지를 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물을 줘요. 복을 줘요. 근데 수도꼭지라는 우리의 존재, 가지라는 우리의 존재, 우리를 통하여 그 열매가 맺기를 원하고 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만방에 증언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맡고 있으면은 이 헌신은 멈춰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한번 실험해 볼 정도로 믿음을 가지고 실행을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하게 되면은 진짜 경험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걸 쥐고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전쟁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불가능해서 100세에 애를 낳기 때문에 도저히 이건 내가 만들 수 없다는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바쳤던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진정한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실오라기 들금매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고 말씀하면서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뭔 말이에요? 전부를 줬다는 거예요. 전부 누가 줬다? 하나님이 줬다.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고백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전도의 헌신 예배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 또 뭐 예를 들면 지나가다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다. 내가 줍는 게 복이라는 거야. 조그만 일부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통해 확인되면 하나님은 그런 작은 모습을 보시고 더 큰 일을 맡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샘물 같은 축복을 누리고 또 확인하는 우리 전도의 헌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